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을 말할 때 무엇을 믿는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은 말보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를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이 정도면 괜찮은지, 조금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를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결정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앞서가 있어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방향을 더 잘 잡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평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있어요. 광야의 한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서 계신지, 그리고 어떤 얼굴로 그들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십니다. 이 선언은 겉으로 들으면 부드러운 위로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다시 잡아주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왔던 질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신앙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중심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성과보다,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룬 것보다 삶의 태도, 나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불안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선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시선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분명해질 때 더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며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발견하는 이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간절해서,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요청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백성이 줄을 서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축복을 주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말이 있다. 그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분위기 봐가면서 좋은 말을 해라. 상황에 맞게 감동적인 말을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을 더 예쁘게 하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감동이 크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고, 진심이 강하면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축복을 말의 기술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어떤 축복을 만드는 것처럼, 기술자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문장 하나하나를 직접 정하셨어요. 어떤 말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그 축복이 임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에 그대로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단순히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때로 어떤 성과를 잘 이뤄내었을 때 받는 보너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계산이 늘 있습니다. 요즘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부족하지 않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내가 나를 볼 때 축복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상태가 너무 엉망이야. 나의 믿음도 너무 좋지 않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축복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마치 내가 잘했을 때 받는 보너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받는 것, 잘하면 주어지는 것, 잘 못하면 미뤄지는 것, 받지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6장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처음부터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너희들 이거 잘했지? 내가 너희들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충만해서도 순종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죠.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불평도 많았습니다. 불안도 많았고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먼저 고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상태를 평가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희는 한번 경험해라. 너희는 나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축복은 인간의 준비도, 인간의 자격도, 인간의 성과도 그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결단에서 그 축복이 시작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잘해서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는 그 인생이 진정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저 좋은 말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축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위에 생명과 번성의 질서를 그 위에 얹어주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은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와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 삶의 결실로 나의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 나는 진정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자리인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방향과 우리의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받을 만한 상태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말씀으로 나를 먼저 부르고 계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위에 얹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지 말고 그저 내 얼굴 아래로 너희는 와서 거기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아래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래는 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그 안에서 지탱해 나갈지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렇죠? 광야란 단순히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광야는 인생을 설명해 줄 기준이 사라진 그러한 공간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없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말에 취약해집니다. 언어에 취약해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수없이 뱉어지는 말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머물고 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전쟁터가 되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말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러한 불만의, 두려움의 말이 있습니다. 또 불평의 말이 쌓여가죠.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왔을까? 거기선 더 잘 먹었는데 여기서 목마르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 불만의 말들이 쌓여갑니다. 또 비교의 말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 길을 여행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저 민족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민족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헤매며 살고 있을까?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뱉어낸 그 말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말, 언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2명의 사람들은 매우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밤새 울부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어떤 말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과 그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직장은 있지만 언제나 불안하죠. 가정은 있지만 여유가 없고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와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더 앞서가는데 지금 이 속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맹수나 기근과 목마름이 아니라 잘못된 언어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두려움이 굳어지기 전에, 다른 언어가 삶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해주신 그 말씀을 그 백성 가운데 얹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언어의 주인을 바꾸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언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이 나를 다스리게끔 그 언어의 주인을 정리하고 질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백성의 삶 위에 다른 말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올려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영적인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경계선이 됩니다.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 느낌을 말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선포하셨죠.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 아래서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 아래서 살아가라. 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서야 할 자리를 정해 줍니다. 광야의 소음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정죄함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들이 그 긴 힘든 광야를 건너가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곧바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해지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그 개념은 결과 이전의 관계를 먼저 말씀합니다.
결과보다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아주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 그 모든 나타남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복 안에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을 막아주는 보디가드나 경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지키다는 단어가 여러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세 가지만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키다는 것은 포도원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27장 3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지키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언약을 지키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사용되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눈동자를 지킨다라는 말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시편 17편 8절을 보세요.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 지키다는 말 속에는 소중히 여기다, 놓치지 않다, 집요하게 돌보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우연히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 너의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두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날,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날, 감정은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견뎠던 그 날, 그 모든 날 위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큰 지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잘하면 지켜주겠다, 문제가 없으면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이기 때문에, 너니까 내가 지킨다. 너는 나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여기서 그 관계의 깊이가 더욱더 올라갑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중심 단어는 얼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단순히 외형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얼굴을 말할 때 그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방향이고 그 존재의 마주침을 의미할 때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등지고 서 있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아픈 순간은 누군가 나를 외면할 때인 거예요. 나를 모른 척할 때인 겁니다. 말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계가 닫혀 있을 때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립니다. 여기서 은혜는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은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허리를 숙여서 눈을 맞추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자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의 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계신 것,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인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2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얼굴을 향하십니다.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 의도적인 강한 방향의 전환을 뜻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샬롬은 삶이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고 흩어졌던 것이 다시 정렬되고 흔들리던 마음의 중심이 제 자리를 찾는 상태가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상황은 아직 두렵습니다.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의 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샬롬, 평강은 완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축복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얼굴 아래에 서느냐,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 서느냐에 있어서 완전히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를 향해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해서 내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선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었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나 비교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얼굴 아래서 우리는 더 빨리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히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은 이렇게 우리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내 얼굴 아래서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은 다르게 시작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담대하고
기쁨과 그 따스함의 영광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